이사야 28장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에브라임의 몰락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교만과 쾌락에 취하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인간의 면류관과 대조하면서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인데, 나는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 승진하는 기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일상을 살다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이 불어나는 그런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진과 재산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은퇴하는 순간에 나 이제 무엇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직함이 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뭐 과장, 부장 뭐 그런 직함을 달고 살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면 그런 직함도 사라지고 명함이 없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리고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직장과 성공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부분과 오늘 본문을 좀 연결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 진리는 이건데요. 사라지는 세상의 면류관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 취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술 취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머리 위에 무엇인가를 쓰기를 원하거든요. 성공이 되어졌든 인정이 되어졌든 재물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든 어쨌든 화려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키워드 혹은 하나의 어떤 단어를 늘상 품고 살아가죠.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고도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쓰기 원하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곧 시들어버릴 꽃에 불과합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웠던 면류관도 시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뒤에 보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들은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아름다웠고 농업적으로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영광을 교만한 면류관이라 부르고 쇠잔에 가는 꽃이라 부릅니다. 사실 면류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누가 그것을 썼느냐 하는 거예요. 칼도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잖아요. 의사의 손에 들려지느냐 아니면 강도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 복이지만 그것을 자기 존재의 근거로 삼으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은 말합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 풍요에 취한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자랑해도 2절에 나오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들은 아수르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을 쏟아 부으시면 3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4절 말씀처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이 대적이 보는 즉시 얼른 따서 먹게 되어지는 가벼운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코인, 즉 돈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혼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 재산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싶어서이잖아요. 교회 안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고 하는 면류관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경력도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순간 신앙조차 면류관이 되어져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밤잠을 설치며 지키려 하고 있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공인가요? 남들의 인정입니까? 혹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영원하지는 않죠. 세월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광풍이 밀려오면 한순간에 시들어버릴 들의 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심판의 폭풍 앞에서는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술 취함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다른 것에 취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면류관을 쓰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면류관을 주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약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인간이 만든 교만한 면류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면류관은 쇠잔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더 좋은 면류관을 내 힘으로 써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쓴 면류관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실 때 그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재판석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삶의 치열한 성문화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네 가치가 있다, 더 올라가라 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계급장에 목을 매게 만들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선포합니다. 너의 가치는 내 면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짜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를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재산을 얻기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갖기보다 더 깊은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더 큰 영향력보다 더 깊은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원아,
더 많이 벌어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밤에 만약 숨이 멎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마지막 시간에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벌 걸,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 가족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겼는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누군가를 살렸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지금은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야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냐고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심령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면류관이 되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면류관 삼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7절에서 13절은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8절에 보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9절, 10절에 나오는 그들의 태도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치려 하자 그들은 이렇게 거만하게 조롱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향해서 야 우리가 유치원생인 줄 아냐?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냐? 그 말 우리가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편 무서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배우면 되죠. 그런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기도회도 나옵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이 설교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집사 하필이면 오늘 안 나왔네. 이렇게 하고. 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저러시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여러 번 말하잖아요. 환자는 매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나가죠.
그리고 약 지어 먹죠. 그리고 똑같이 생활하죠. 몇 달 후 병원을 또 찾아갑니다. 의사는 또 설명합니다. 또 똑같이 대답하죠. 근데 그런 세월이 반복하면요, 몸은 점점 악화됩니다. 문제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잘 경영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충만히 풍성하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경영을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그냥 들었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고 그냥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하는 것처럼 은혜도 터부시하는 경황들이 많아요. 왜요? 내가 필요한 은혜는 지폐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1억짜리 복권을 주십시오. 10억짜리 복권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통장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은혜를 구하고 있지,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은혜는 내게 필요 없거든요. 지금 내가 진짜 필요한 은혜는 이 은혜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자꾸 이 은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가 변해야 이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정, 생략 이것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릴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말씀 앞에 떨림으로 서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진정한 안식과 쉼은 세상의 술이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결국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오늘 이사야 28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면류관은 반드시 시들어요. 돈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사람의 인정도 시듭니다. 그러므로 시드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으십시오. 사라지는 면류관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경책하고 인도할 때 거부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엎드립시다.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상쾌함이 있으며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헛된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면류관을 쓰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